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요, 대략 10월 초에 행해졌던 9월 말부터 행했던 절기인데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명절이었습니다. 새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분위기에서 지키는 절기로 전해지는데요.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약 20여 마일 정도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의 제사에 직접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거리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집 지붕은 이제 평평했어요. 이렇게 기둥 높이 세워진 것이 산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편편하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지붕 위에서 지프로 만든 오두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요,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바른지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과 내일 주일 말씀 합쳐서 함께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먼저 초막절이 배경인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장막절은 초막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형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에는요, 예수님만이 자식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고요. 예수님 아래에 여러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맏아들이었고 그 뒤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보고 큰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권했죠. 그 표현을 잘 보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판단하면서 알려지기 원하면 큰 도시로 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문장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무슨 셀럽처럼,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사단은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화려한 현란한 왕국을 보이면서 그거를 추구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을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죠.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유혹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 5절에서 보면 요한은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형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는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지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의 허구성을 좀 드러내고 계시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때가 이르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또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미움이 절정에 달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드러내실 분이시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그분의 형제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세상의 미움 때문에 절기에 올라가실 시기를 지금 신중하게 정하셨습니다. 자, 10절 보죠.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자,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요,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절기의 중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미루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 일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종교경찰들이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정부가 인도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랍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이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랍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었던가 그러다가 지금 랍비가 됐는가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요즘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은 난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학자들도 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붙이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자신이 지금 하는 말씀이 나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면 나의 영광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하는 모순된 주장을 지적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날 모세가 제정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군중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대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실상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록한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었죠.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8일이 안식일과 겹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건 치료하는 일이고 상처를 내고 피를 또 관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례만큼은 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던 거죠. 예수님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죠? 환자를 치료하신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가 무언가를 잘 보고 판단하고 삶으로 표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규정과 율법과 전통과 습관과 인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찾아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내일 창세기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